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따라 저희들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위축되어 있는 마음들, 하여도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평안함 누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나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차곳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차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사절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차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차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즉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특정 집단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구성원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죠. 그러므로 각 구성원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고 또한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포괄적인 권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교회에서는 뭔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것,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의 계명을 보십시오. 그 안식일의 계명을 보면은 제7일에는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안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면 6일 동안은 땀 흘려 일할 것이다. 즉 6일 동안 땀 흘려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한 제7일에 안식함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즉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6일은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교회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내 가정 그리고 내 직장 또한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써 온전한 교회로서 날마다 세워져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도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주인이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노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인데 삶의 자리에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6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은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특정한 일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선 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근데 직장에 갔더니 그 사람이 내 직장 상사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는 형제고 자매니까 직장에서도 형제와 자매로서 대하는 것이 맞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이 사람이 내 상사면은 더 깍듯하게 상사로서 모시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의 역할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혼동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직장에서는 직장에서의 내 삶의 역할이 있고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섞이기 시작하면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참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갔는데 교회를 한다고 직장 일을 소홀히 합니다. 그럼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에서 묵상했었을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만약에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못한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친족을 돌보지 않는다. 그럼 이건 불신자보다 못한 자라는 거예요. 즉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회사 일을 소홀히 한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게다가 직장 상사가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여 자매이기 때문에 내가 직장 일을 더 소홀히 해도 된다. 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 일을 더 소홀히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같은 교회 사람이니까 나를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정말 큰 오산이고 오히려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 간에 시험을 안겨주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만큼 가정에서도 열심히 하고 또한 직장에서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직장에 우리 교회 같은 성도들이 있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가 내 직장 상사라면 또한 부하 직원이라면 그에게 더 성실함으로써 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은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자기의 이익으로 사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에 올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이 내 물건을 더 팔아주지 않을까. 또한 물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교회에서 내 물건을 사주는데 더 좋은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물건을 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교회에서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내 물건을 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을 사주는데 더 나쁜 물건을 대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좋은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다 실족하고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또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일들 가운데
또한 성도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시험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에게 성실함을 행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즉 같은 교회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더 잘해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저 사람이 내 같은 교회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좀 덜 해줘도 저 사람이 섭섭히 여기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에 대해서 성실함을 가지고 나갈 때 이것이 경건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감으로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한 모두에게 덕을 세울 수 있게끔 스스로 조심하고 겸비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이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갈 때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건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 모든 것을 통해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경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에 이용하여 내 사욕을 채우려고 하지 말게 없으며 나를 내려놓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